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음성들, 또 말씀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정말 적절한 단어로서 성도들에게 다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성도들에게 다 표현하기가 참 자기의 언어가 너무 짧아서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요즘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조명, 성령의 조명을 적절한 문장과 어휘와 단어로 여러분에게 충분히 다 풀어드렸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에 반도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도의 진짜 형통을 깨달으라,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내용을, 핵심을 제가 얼마나 잘 전달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정말 깨닫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형통이라는 단어 많이 아시죠? 만사 형통.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요? 내가 잘 되면 좋겠다. 가족이 잘 되면 좋겠다. 또 부모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들은 그렇겠죠? 우리의 부모가 잘 되면 좋겠다. 나라가 잘 되면 좋겠다. 잘 되는 게 뭘까요? 형통이 뭘까요? 자, 여호수아를 한번 가봅시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1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 정도에 있을 거예요. 구약성경 319쪽이나 20쪽 그 정도 있을 거예요. 성경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방법으로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다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형통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나 9페이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511쪽이네요. 저는. 자, 열왕기상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형통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아들이고 또 한 나라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솔로몬에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서 이르되, 그러면서 형통의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것은 형통이다라는 결론을 구약은 내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68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통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형통은 몇 번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건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신약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한 번도 씌워본 적 없으시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전 성경이 개역 한글이었습니다. 개역 한글에도 신약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 68번이나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가서 왜 자취를 감춰버린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 3서 1장 2절, 그거에도 형통이라는 단어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킹 제임스 버전 흔적역에 보면 거기에서 형통이라는 말로써 번역을 해놨어요. 왜 신약 시대에 와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을까요? 자, 지난번에 제가 율법과 거룩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뭘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또 그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 본질적인 사랑은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끝내고 그게 아니야, 내가 율법을 준 이유는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사랑이 없는 그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외식이다. 자, 그런데 율법과 형통이 구약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율법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형통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신약이라는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삭제를 해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자, 에덴을 통해서 에덴에 사람이 누려야 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 땅의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도 선과 악을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취하는 분이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람은 선과 악 중에 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무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죄, 선악과를 먹은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악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물심판으로 세상을 벌하십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만 남기시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일주일을 고민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그리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의로운 노아의 가족만 남기시고 그 노아로부터 세상의 인류가 또 이렇게 번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죄악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또 보내십니다. 율법을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해지고 사랑이 있는 민족이 되었느냐? 아니요.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음으로 해서 외식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라기라는 마지막 성경을 지으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도대체 이 악한 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깨닫게 할 것인가? 몽땅 물로 심판하고 의로운 가족 노아만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로부터 또다시 죄가 시작되어서 이 땅이 죄로 물들었고, 율법을 보내서 이것이 죄다라고 가르쳐 줘도 도무지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악해지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저들이 사랑을 깨달을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400년 동안을 침묵하십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일주일 동안을 침묵하셨던 것처럼 400년을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결심을 하시죠. 내가 율법에서 너희에게 말한 것은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해야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니?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니? 진짜 사랑은 너희 안에 없고 율법의 행위만 지키면서 너희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을 하니 내가 기가 막힌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결국 자기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너희가 잘 되는 것은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주거 문제, 명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 되자. 너희도 하나 되고 너희가 나와 하나 되자. 왜냐? 자, 오늘 제목이 성도의 진짜 형통입니다. 구약에서의 형통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형통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구약의 형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신약의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완전히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도 나와 하나가 되자.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인데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누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316페이지 정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 되자예요. 하나 되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 비밀이 굉장히 큰 비밀인데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비밀인데 뭐에 대한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 성도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날이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로 하나 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한 걸 잃어버려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결혼과 동시에 하나하나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해서 26평 아파트를 장만을 했는데 보증을 섰다가 그 보증이 잘못돼가지고 두 군데 보증이 섰는데 두 군데 보증이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빨간 딱지? 그거 여러분 붙어본 적 있나요? 저희 집에 경매 그 빨간 딱지가 온 집안에 다 붙었고요. 아파트 경매 넘어가기 일주일 전까지 최고장이라고 그러죠. 은행에서 뭐 무지하게 날라왔죠. 그러면서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지하로 이사 가면서 제 건강도 잃었습니다. 완전히 입이 돌아가서 안면마비가 돼서 그렇게 십수년을 살았고, 장골염이라고 해서 고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한 3년을 매일 진통제를 16알씩 먹었어요. 맥시멈이죠. 한 번에 4알이 최고인데 그거를 하루에 4번이 또 최고예요. 그 16알을 매일 먹으면서 그 장골염의 통증, 고관절의 통증을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이 다 떠나더라고요. 뭐 친척도 다 떠나고. 그렇게 이루면서도 저는 하나님에게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하고 정말 가난해봤습니다. 정말 가난해봤어요. 어떻게 끼니를 때웠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안에 두려움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질병이 걸리면서 연약해지면서 목사님이 체중이 77, 8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체중이 50몇 킬로까지 빠지시더라고요. 그 야유어가는 목사님을 보면서 또 우리 큰아이가 아프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막함. 그렇게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렇게 신실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인생을 실패한 것 같다. 내가 밤바닥에 서 있는데 천장과 이 집 벽이 다 날아가고 모두가 들여다보는 그런 상태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찾아온 두려움, 막막함, 외로움, 막연함. 큰아이는 아프고 작은아이도 작은아이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참주야 오늘 교회 가야지, 가서 주일학교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작은아이가 그래요. 엄마 나 추술기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였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목사님이 아프셔서 계속 입원하시고 제가 계속 병원에 가 있고 또 언니는 대학 다니고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참주는 거의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 돌아가시고 언니 아프고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는
언니나 아빠나 함께 아팠으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찬주는 혼자 있었죠. 지금도 찬주는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찬주가 자기가 아픈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은 나도 추스리기를, 나 자신도 추스리기를 힘들어. 내가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가르칠 수 있겠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얼마 전에 언니가 사준 인형을 꼭 끌어안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은 이제 너를 돌봐라. 네 자신을 돌봐라. 그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여러분 아마 든든하실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한 5천, 1억쯤 현찰이 있으면 든든하실까요? 여러분이 추구하던 집 평수대로 이사를 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잃어보세요. 하나하나 다 잃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까지 다 잃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제 아버지예요. 라고 말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가 두 아이를 끌고 친정집에 내려갔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제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마음은 약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교회는 이사하고 사택도 이전을 하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저는 지금도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요. 나의 믿음이 어디 간 걸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디 간 걸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장담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얼마나 신뢰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 중에 또 주일날 여러분 이곳에 찾아오는 그 믿음, 그게 어느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 다 잃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초라한 믿음이 남아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구약에서 68번을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율법은 지키되 율법 안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구약시대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걸 아십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은 지키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준 것은
율법만 지키라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야. 그리고 400년의 그 침묵,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지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찢으면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라는 규칙을 지켜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와 선을 깨닫고 죄는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율법이라는 규칙과 규례는 지키면서 거봐 나 이거 다 지켰어. 나는 선해. 나는 의로워.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이라는 규칙만 지키고 그것으로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침묵 끝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찢으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가장 귀한 것을 찢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찢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18장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던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얼마나 옳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킵니다. 11조도 하고요. 주일날도 안 빠지고요. 그래서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초림 예수는 그렇게 해서 사랑을 알려주려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마다 교회문을 열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처럼 저는 11조도 하고 주일날 교회도 오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사역도 하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전도사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 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 받을 것입니다. 라고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진짜 사랑이 없는데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나는 의롭습니다. 라는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때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들, 모든 계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만 남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사건만 남았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그 사건만 이루어지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는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없습니다. 누구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 예수와 하나 된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자.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자. 너희가 나와 하나 되지 않으면 나를 알아볼 수 없어. 나 이제 세상에 갈 건데.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큰 비밀인데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